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죠.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야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좀 너무 세속적이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 너무 이제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너무 이상한 책이니까 이걸 좀 빼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볼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큰 은혜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씨에 대한 이야기고, 씨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 다른 거는 사람들에게 쭉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보아요. 하나님은 그 씨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밭에 씨가 심겨졌냐 안 심겨졌나, 그거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들 안에 어떤 게 의로운가, 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씨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성격이 좋냐 나쁘냐, 좋은 일 했냐 안 했냐, 그거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씨만 제대로 들어오면요, 사람 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죄 졌냐 안 졌냐, 이거 하나님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뜻이지, 그렇게 해서 막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씨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씨가 없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사람의 눈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죠. 원형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우리가 모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모형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원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러워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것처럼 씨를 못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인이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형을 다 보여주는 거죠. 실제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태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은 보여주지만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실제 빛이 있단 말이에요. 실존하는 게 있는데 태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림자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형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씨가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씨만 없으면 돌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막 딱딱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그 행동이에요. 씨가 심어지면 그건 다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진짜 심어지면 걷어져야 되고, 씨가 자라나게 되면요, 다른 건 다 깨끗해요. 좋은 밭이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은 그 좋은 밭이라는 걸 증명해내라는 말이에요. 증명해내라. 네가 좋은 밭이면 씨가 심겨졌을 것이고, 씨가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거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죄 지라게도 안 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거 안 본다.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씨가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진짜 말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잉태되었느냐 아니냐, 아들이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죠. 겉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불쌍해서 그러는 거죠. 병이 나니까, 잘못하면 동성연애자들 보면 병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 병이 나서 다 진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어제 가서 막 진짜 가슴이 저리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병이 걸린 사람, 실제로 동성연애 한 사람, 10수년을 동성연애 한 사람이 자기가 탈동성애해서 이제 동성연애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 2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된 지 한 7, 8년 됐다 그러나요? 그러더라고요. 10몇 년을 갖다가 동성애로 살다가 나와서 결혼 생활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는 아마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녀들을 자기가 인권위라는 것이 있어서 자녀들을 갖다가 뭐 인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다는데 그런 거 자기 자녀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면 때려서라도 잘못된 거를 자기를 누군가 가르쳐 줬다면 자기가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어. 예? 그래서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들이 중독을 걸린 걸 누군가 가르쳐줘서 꺼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중독에 걸려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가슴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요. 뭐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다 그냥 하는 소리 같고요. 이 사람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병도 걸려오고 그리고 동성애를 수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아기도 낳고 지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천국 같은 그 생활을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행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동성애 그 모임의 무슨 회장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막 가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들으면서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왜? 진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막 가슴으로 얘기하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구원도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진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로움이 뭔지 이걸 진짜 가슴으로 경험하고서 얘기하는 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 막 이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한참 참았네 진짜. 거기서 길거리라 진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사람이. 그 진실함이더라. 그 속에 그 진실함으로 막 그 울먹울먹하면서 막 그 얘기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들 그 어려운 그 병드는 거, 그 힘든 거, 그들의 어떤 그 괴로움,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마음, 그것을 호소하는데요. 좀 놀랍더라고요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돌아오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진심이더라고 이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야, 그 진심.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말만 전도하는 게 전도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말로 전도하는 거 전도 안 같죠,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실한 그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거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자기한테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진짜 가슴으로 그게 진심인지 나오는 건 틀려요. 유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속에 그 씨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빈 자궁, 자기 속에 비어있는 이 자궁, 거기에 씨를 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이 겉으로 뭐 죄 짓는, 아니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 이후 시대고, 그 당시에는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부인이 여러 명 있어요, 원래가.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부인은 사라다, 사라.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그 열매, 100살의 이삭이 나오는 그 열매 한 아이만 진짜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죠. 여러 아들 중에 요 아이만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들 중에 10분의 1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조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그 11조, 그 100살에 나온 그 하나의 아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1조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네가 죄를 졌네 안 졌네, 뭐 누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잉태되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시아버지하고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가 시아버지랑 그랬대, 성경에 이런 것도 써있대, 뭐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거래, 뭐 기껏 해봐야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거 못 받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말은 빈 자궁이라고요. 그냥 처녀로서 죽는 거라고. 근데 그 안에 씨를 담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살아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자,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천국에 이름이 쓰여지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 그가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고자 얘기도 했는데, 고자가, 왜 고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면 고자가 씨가 없는 자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마음, 다른 거 없어요. 간절함, 그거 하나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자가 가질 수 있는 간절함.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고자의 그 간절함을. 예? 고자의 간절함을 잘 모를 거라고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자의 간절함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자만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자의 그 간절함이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6장에 고자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겠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주겠다는 말이고, 씨를 주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자에게. 그래서 하늘의 성산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고자에게. 왜 그러냐면 고자는 다른 정상인들보다 굉장히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를 예수님이 왜 만나요? 병든 자를 왜 만나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뭐 사마리 여자를 왜 만나요? 삭개오를 왜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왜 만나서 치료해줘요? 그들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간절했겠어요, 안 간절했겠어요?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야. 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대충 기도하고 구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간절한 사람만 만납니다. 간절한 사람만. 간절하니까 새벽에 나와요. 간절하니까 저녁에 나오고, 간절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니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간절해서 하나님 나 씨 안 받으면 안 돼요, 막 미치겠어요, 난 죽을 거예요, 막 죽고 싶어요, 이거. 그 간절함. 생명이 없으면, 나에게 씨를 안 전해주면 생명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들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니까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고자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병든 자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눈 하나도 자기를 어떻게 보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삭개오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쳐다봐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예수님만 막 진짜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함,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간절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다른 거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말고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동성애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그 얘기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진짜 동성애자였고 그가 그 병을 걸려서 매일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돌아온 사람만이 그 가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그러니 그가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이라고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처럼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갈 줄 알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돼야 하고 소경이 돼야 하고 눈을 얼마나 간절하게 뜨고 싶겠어요. 근데 다 눈 떴다고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 간절함이 있겠냐고요. 나는 눈을 감은 자였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드디어 내가 눈 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눈 뜬 걸 알았어요. 이러니 이 눈 뜬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내가 진짜 눈 감은 자였고 내 눈이 떠져서 지금 눈 뜨고 살아가니까 이 눈 뜬 게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이건 나의 생명이라고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 눈뜸을 보존하고 싶어서 내가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눈이니까. 눈 뜬 게. 사도 바울 보고 죄지라고 해보세요. 죄짓나? 사도 바울 보고 죄 안 집니다. 왜? 그가 눈을 감은 자였던 걸 그가 예수 만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됐어요. 이해하시죠? 그가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그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 그 눈이 떠진 사실을 그가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그를 포기시키겠냐고.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포기되냐고,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넘어지냐고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사냐고요. 자기 마인드로 사냐고요. 왜 자기 뜻대로 사냐고요. 왜?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눈을 뜬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같이 죽어본 적이 있으면 그가 그 살아 부활한 자기의 그 눈뜸을, 그 거룩함을 포기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못 살아요. 그렇게. 그의 그 간절함에, 이 탈동성애, 그래서 그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그의 눈물로 나온 이 사람이, 가슴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겠냐고. 그건 타락에 회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다면, 진짜로 그걸 출애굽했다면, 진짜 출애굽했다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근데 늘 마음이 거기에 있어. 애굽에. 그러면 출애굽된 게 아니야.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출애굽이에요? 진짜 출애굽이 구원받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출애굽이 구원받은 거죠. 애굽을 탈출하지도 않아놓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그게 다 외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외식, 가면 썼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다닌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유다 다말처럼.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거예요. 자기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버리잖아요. 예? 씨를 받기 위해서. 고자들이 씨를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간절함이라는 건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은 그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말로만 듣죠, 여러분. 진짜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를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머리로 이해된다고 구원받겠어요? 삭개오가 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되지 못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되지 못했다면, 다말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씨앗을 받겠냐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룻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룻기서 4장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다말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말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다말의 그 자손들이 말이에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는 얼마나 축복된 여자인지, 다말이 아이를 낳아서 축복받은 그 여인처럼 이 여자가 축복받은 여자다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말은 축복된 여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얼마나 축복된 여자였는가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의 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쌍태를 갖습니다. 쌍태. 형하고 아우를 가져요. 그럼 형하고 아우를 가져서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동생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언약.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둘이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둘이 싸우잖아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잖아요. 여기 둘도 쌍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쌍태를 낳았다는 것은 둘이 똑같이 한 배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그 사람이 되니까. 쌍태는 항상 동생이 예수님을 낳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성경은 형을 미워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다?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뭐 에서를 진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리브가한테 네 뱃속에 있는 건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한쪽의 언약과 이쪽의 언약 중에서 먼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 두 번째 언약이 이걸 완성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걸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것이 뒤에 것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이 되니까. 자, 첫 번째 아들은 쌍태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요, 새 언약,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율법 안에서 태어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가지고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분이 부활할 또,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분의 원래만 남았죠. 원본만. 그 원본이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와 진리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시켜 죽음으로써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로 오셔서 완성시킨 그 언약,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쌍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쌍둥이들 낳는 사람들 있죠?
쌍둥이를 낳은 사람 있죠. 그 쌍둥이를 낳으면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쌍태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의 쌍태를 설명하려고 이 쌍둥이들을 낳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쌍태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뱃속에 똑같은 한 배의 똑같은 형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움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있는데 율법을 미워하고 은혜를 했다. 그럼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쌍둥이 아빠 저기 오네. 저기 예배는 쌍둥이 아빠를 딱 들어오네요. 쌍둥이 얘기하는데 쌍둥이 아빠가 딱 들어오네요. 이 쌍둥이에서 두 언약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대표, 율법을 가져온 자,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군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에서가 되는 거고 에서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미워한 적 있어요? 없죠.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너 왜 승질내냐 막 이렇게 하고. 율법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율법이 되고 율법은 모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모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모세를 갖다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모세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은 입장에서 모세 밑에서 나온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으면 둘이 모세를 미워하고 여호수아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게 쌍태란 말이에요. 한 배 안에 나온 형제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쌍태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쌍태가.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태를 낳은 것은 이 두 언약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의 리브가가 쌍태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첫 번째 설명에 나와요. 그 형제의 난, 형제의 싸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4장에 가인과 아벨 형제잖아요. 형제란 말은 같은 한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쌍태는 아니에요. 근데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형제의 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가인이 반드시 율법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을 가인을, 여러분은 가인 나쁜 놈, 그래서 누가 이름을 가인 짓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벨보다 가인의 이름이 더 훌륭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게 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너무 좋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게 가인이라는 이름이.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 지어고, 아벨은 죽죠.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신 거죠. 이게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자궁 안에 쌍태가 들어있다. 지금 두 언약이 들어왔다. 그게 에서와 야곱,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가 들어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들어와 있다. 예. 예.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언약이 싸우죠. 당연히 싸우고, 뭐가 완성시킨다? 둘째 아들이 완성시킨다.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완성시킨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태를 낳았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겠죠? 무슨 말인가요? 다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알듯이 타마르입니다. 종려나무, 잘 세우는 나무예요. 유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주는 게 다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가 세워주는 자예요. 한쪽이 넘어지려고 하면 그걸 세워주는 자, 이게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냥 다말을 못 만났으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잉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다말을 만나자 다말을 통해서 언약을 잉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유다가 드디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유다가요. 이 다말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도와준 거고 다말은 유다를 도와준 거예요.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부부가 여기 있는 것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부 아이고 우리 부부 하나님이 그러라고 지금 부부 준 거예요? 말씀 깨달으라고 부부 준 거예요. 쌍태를 왜 줬다고요? 쌍둥이를? 하나님의 쌍태를 설명하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모형을 준 거라고요. 부부를 준 것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지금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실존적인 그 마음, 실체, 원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에는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잉태하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 다말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고자들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라고요. 38년 된 병자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자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살고 싶은 그 마음, 자기에게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의 마음, 그 사무엘을 낳았던 그 한나의 그 간절함, 어떤 누구의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기를 축복할 거야.